우리 함께 2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당첨되는 로또 번호를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호가 100% 당첨은 되는데 오늘 당첨될지 다음 주에 당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반드시 당첨되는 로또 번호입니다. 1등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수요예배 끝나면 가시는 길에 사시면 됩니다. 100% 당첨되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역대로 로또를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가 지금의 때라고 합니다. 또한 돈이 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투자하는 때가 또 지금의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계속되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치료제가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야, 진짜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하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는 더 괜찮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외국에는 저희보다 정말로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비참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영국은 하루에 1,000명씩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자가 하루에 1,000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말세이며 종말입니다. 온 세계가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고 또한 지금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이때에 하루빨리 이 일들이 정말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상의 회복과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많은 위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비밀을 때로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계속해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1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금으로 따지면 오늘날 한 4, 5억쯤 됩니다. 큰 돈입니다. 그렇게 각각 종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많은 주인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각각 2배의 이익을 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다 함께 결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종들처럼 주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4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 세상의 끝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가끔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말은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진과 해일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또는 유성과 지구가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전쟁과 핵폭발로 인하여서 결국 이 세상은 망한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이단들이 이 종말을 정말로 교묘하게 잘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분명 망할 것인데 우리에게 오면 살 수 있다라고 이단들은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들에게 오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종말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느 때가 그때입니까? 어느 때가 주님 오실 때이며 세상의 끝이 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은 세상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과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 징조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러다 세상 망하겠다. 세상의 끝이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의 종말은 세상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요.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종말일 때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 종말에 대하여서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주의 임하심이 물어봤던 그때는 다윗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다윗의 때처럼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더 이 세상 가운데 강하게 세우시고 그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한 자리씩 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힘들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탁 올라가시기만 하면 어부였는데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겠구나. 메시아의 때 이 세상의 끝이 왔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인지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예수님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그때가 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종말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 또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가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24장과 25절이 기록되었던 이때의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또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기다림과 같은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또 한자리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았을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종말의 때가 분명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상의 끝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제자들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4장과 25장에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예수님이 여전히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달란트 비유 앞에 말씀이 열 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잠을 잡니다. 언제쯤 올 줄 알았으면 알람이라도 맞춰 놓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다 하는 그 소리에 막 벌레벌떡 잠을 깨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내가 다시 올게 하고 떠납니다. 자기가 언제 다시 올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겨야 할지,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주인은 떠납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은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이 종들의 결산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익을 두 배로 남겼을 때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왔을 때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두 배를 남겼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결산의 날 마지막 때는 주인이 돌아올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200년 후에 오신다. 이걸 모두 알았을 때 우리가 2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결산하실 텐데 그것을 준비한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산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그곳에 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계수하며 결산하게 됩니다. 이 결산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한 큰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인이 맡기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우리는 각각 준비하고 결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과 그 달란트와 그 직분에 대하여서 누가 주님 오시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산은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상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 사는 것, 우리가 가진 직업과 학업과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의 역할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맡은 바 모든 직분에 성실히 수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우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일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결산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 주인께서 종들을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일만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평소에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잘 이루어 가야 돼. 성실히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 주인은 종들에게 어떠한 일정한 기한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얼마만큼의 할당량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만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종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언제든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20절은 그들이 얼마나 주인을 기다렸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자 그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 다 결산하자.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했는지 주님 앞에서 함께 결산할 때에 그 종은 5달란트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앞에 드립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가 매주 미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진을 다 모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함께 그 영상을 보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 영상에 자기가 나오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 내가 저기 나갔다고. 내가 TV에 나온다고. 우리가 미션 하나 해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많은 열매가 맺어서 자, 너희가 맺은 열매 한번 보자 하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해서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라도 당장 주님 오시면 가서 자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매일의 삶의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충성된다라는 말은 성실하고 신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결산해 주시겠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어렵지만 끝까지 사랑하려고 부둥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결산해 줄게. 너희 열매들을 내가 다 결산해 줄게. 주인은 단순히 그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 그 결산을 가져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5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다 해서 짠하고 5달란트가 더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2달란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2달란트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그 주인은 모두 다 알고 결산하여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섰을 때에 이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혹 가정이나 혹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햇볕이 쨍쨍할 때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어제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그 모든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평생에 주님께서 오지 않을 것처럼 계획하지만은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앞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사이에 있는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신랑이 올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실 그날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